오늘 수업은 일단 제가 어저께 우리 카페 대문에다 금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 그 사업을 이제 간략히 요약해서 일단 개념적으로만 좀 이제 올렸어요. 그리고는 몇 주 더 지난 다음에는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마음 특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올리게 될 건데, 일단 두 가지 사업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읽어드리고 법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부분도 좀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법당 근본불교학교가 운영하는 해피설법회의 2014년 사업계획 공지 거창합니다. 니카야로 니카야를 풀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해피법당 근본불교학교는 서울, 대구, 부산에서 운영 중인 해피설법회의 교학적 성과를 대중에게 회향하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가지씩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상반기 사업은 마음 특강입니다. 시기 2014년 5월, 6월에 걸친 5주간 지역 서울 목요일, 대구 화요일, 부산 수요일, 충청 또는 호남 지역의 한 곳에 신청이 있을 경우 의논해서 월요일이건 금요일이건 그렇게 기일을 할 거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할 것입니다. 이 마음 특강이 어떤 사업이냐, 어떤 계획이냐 하는 것을 간략히 요약해 봤는데요. 우리 공부가 지향하는 어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봤다라고 하겠습니다. 해피설법회를 대표하는 성과는 뭐니 해도 마음의 메커니즘 구명입니다. 사부니까야에 속하는 다양한 경전들의 설명을 직접 하여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의 현실을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얘기죠. 사부니까야의 다양한 경전들을 직접 하여 모아가지고 쌓아서 이런 의미니까요. 이런 다양한 경전들을 총괄해서 우리 삶, 즉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우리 삶의 현실을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형태로 정리해 본 거죠. 마음의 메커니즘은 곧 12연기와 오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업에 대한 설명과 업의 상속자로서의 식에 의한 윤회의 메커니즘도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또한 이렇게 알려지는 삶의 현실, 괴로움의 발생은 괴로움의 소멸의 방법으로의 수행에 대한 필요성도 드러내 줍니다. 마음의 메커니즘을 늘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것이 12연기를 해석하는 것이고 또한 그 안에서 오온이 설명되는 것이다. 사실은 의미 있는 거죠. 불교 공부가 기본적으로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진리가 설해지고요. 그 안에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부처님께서 바르게 보완했다, 깨달았다라는 것에 의해서 사성제라는 진리가 결국은 설해지는 건데, 이 12연기라는 것이 우리 삶의 이야기, 다시 말하지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 가운데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이런 우리 삶의 이야기로 자리 잡지 못하고 그냥 무언가 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서 설명되다 보면 사실은 부처님이 설명하신 12연기의 본연의 의미가 상실돼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을 마음의 메커니즘을 경전에 의해서 풀어내고 번호를 매겨주니까 12연기가 되더라 라는 측면에서
뭐니 뭐니 해도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12연기가 결코 추상적이다, 개념적이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 가운데에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밝히고 설명한 것이다 라는 그 12연기의 중심되는 개념을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풀어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공부에서 보던 가장 큰 성과겠지요. 그런 가운데에 또 한 가지가 늘 말하는 거지만 반야신경에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이래서 오온이 공하다고 비추어 보면 모든 괴로움을 건넌다,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온이 공하다라고 알면 됩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오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이러한 세기, 이러한 수, 이러한 상, 이러한 행, 이러한 시기 자체적으로 공한 것이다 라고 알아야 참으로 이러한 것들로서의 오온이 집착할 것이 아니구나 라고 거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내 것이야, 나야, 나의 자아야 라고 하는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게 됨으로써 괴로움을 건넌다, 이 부분인 거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불자들 가운데 아마 100에 99은 붙잡고 오온이 무엇이요? 라고 물으면 색수상행식입니다. 색은 무엇이고 수상행식 각각은 무엇입니까? 왜 부처님은 각각의 오온을 설명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부분을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야말로 100에 하나는 될 것인지 궁금하죠. 이때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의 메커니즘이 12연기의 삶의 이야기에 더해서 결국은 12연기 과정에 속한 것으로 오온을 설명해 주죠. 오온이란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삶의 과정의 결과로 쌓여서 오치온인 나를 만든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이건 불교 공부를 말하기 이전에 그대의 삶이 괴롭습니까? 라고 할 때 그 괴로운 주체가, 그 괴로운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누구? 자기 존재, 오온, 그러니까 오치온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면서 괴로운데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행복하자 라고 말하면서 막상 그 당사자인 나를 구성하는 오온, 나의 팔다리를 모르는 것과 같은 이러한 문제를 마음의 메커니즘이란 이 공부를 통해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사부니까야 전체가 이제 많은 가르침을 주지만 그 중에 이제 이런 접근으로 보면 주제별로 편집된 니까야가 있잖아요. 상류타 니까야죠. 이 상류타 니까야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제2권에서 연기에 관한,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12연기에 관한 가르침을 모아놓았죠. 제3권에서는 온상류타라고 해서 사실은 요 오온과 관련한 경전들을 중심으로 모아놓죠. 제4권에서는 육처상류타라고 해서 이러한 오온의 출발점이고 12연기에서 이 삶의 출발점을 말하는 내입처와 외입처의 감각 과정에서 식이 생겨나고 그러면 3, 4와 합촉해서 느낌이 생겨나는 요 과정에 중점적으로 설해진 경전들을 모아놓으면 육처상류타죠. 물론 56가지 주제 가운데 주제 숫자로는 3개이지만 사실은 그 분량으로 보면
뭐 거의 그 상류타 니까야의 절반을 넘어가는 분량이다. 또는 다른 상류타로 이름 붙여져 있으면서도 내용상으로는 뭐 특히 이제 온 상류타의 내용을 보완해주는 상류타가 또 다양하게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적하듯이 참으로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하나의 공부 방법을 통해서 12연기와 오온이 또 그 안에 자체적으로 내입처, 외입처라는 또는 촉이라고 하는 처가 포함되어 있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석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교 전반에 대한 또는 우리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측면에서의 공부, 불교의 절반 이 부분을 일단 해석해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을 말하면서 12용기와 오온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런 12용기와 오온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행위, 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늘 그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이거나 행복을 결과맺는 이러한 이야기가 좌우로 더 확장되어서 12연기가 설명되는 그런 이야기를 볼 때 참으로 업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또한 마음의 메커니즘이고 불교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요 글을 쓰면서 이제 처음으로 표현해본 표현이 하나 나타나죠. 이렇게 했어요. 업의 상속자로서의 식에 의한 윤회의 메커니즘. 12연기 오온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 삶의 이야기라면 우리 삶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냐? 그냥 몸과 함께 100년 살고 나면 끝나는 곳이냐? 몸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으로의 삶의 연장관계가 또한 있느냐? 요 부분에서 일단 부처님 가르침은 당연하게 몸 따라 죽지 못하고 이어지는 삶을 말하죠. 요걸 윤회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 삶의 현실로서 실질적인 내 삶의 모습으로의 윤회가 니카야에 의한 공부가 보편화되지 않다 보니까 윤회라는 것이 정말 윤회하나 죽으면 끝이지. 불교 안에서도 이렇게 단멸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윤회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구체적으로 이 윤회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다음 세상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부처님은 우리 삶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윤회한다, 다음 생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셨는지 그 내용을 사실은 잘 모르지요. 어제도 우리 법부님 한 분이 법당에 찾아오셨다가 지난번 저쪽 법회에서 설법하는 가운데에 질문이 들어온 거죠. 아니 스님은 왜 시기윤회한다고 말합니까? 한국의 대부분의 스님들이 대승불교든 초기불교든을 막론하고 시기윤회한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비윤회한다 하지. 이러면서 이제 저하고 30-40분 제가 지속적으로 경전이 이렇게 시기윤회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계 머문이라는 또는 시기 머무는 것이 의도와 소망이라고 하는 함께 머무는 속성을 갖는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말하자면 업을 상속받은 것으로의 시기윤회한다라고 부처님이 다양하게 경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화가 한 30-40분 그대로 우리 동영상이 올려져 있죠. 그랬더니 어저께 이제 그 화부님 한 분 오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경전에 근거해서 답변을 주는데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제가 화가 나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윤회의 과정, 윤회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12연기, 오온업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내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 윤회, 정말 윤회하는가? 윤회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윤회하는 것일까? 라는 윤회의 메커니즘까지도 이 공부가 명확하게 해석해내었다 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메커니즘은 그렇게 업에 대한 설명과 업의 상속자로서의 식에 의한 윤회의 메커니즘도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따지자면 사실은 여기까지가 불교의 절반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는 고와 고멸이잖아요. 지금 12연기다, 오온이다, 업이다, 윤회다라고 하는 게 따지면 현실적으로 내 삶에서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괴로움의 측면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고와 고멸로 대표되는 불교 중에 고라고 하는 절반의 이야기 이렇게 되겠죠. 이야기는 좀 이어집니다. 또한 이렇게 알려지는 삶의 현실 고의 발생은 고멸의 방법으로의 수행에 대한 필요성도 드러내줍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불교의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무엇일까? 이 얘기죠. 뭐. 절반이 괴로움이라는 우리 삶의 현실, 그 현실에 대한 자각으로의 고의 발생을 설명한 거라면 이제 나머지 절반은 그 괴로움을 소멸하자. 괴로움의 소멸은 가능한 것일까? 그 고멸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의 의미가 그거죠. 고멸, 열반을 실현했다. 내가 도착했다. 내가 도착한 이 방법을 그대로 되밟으면 그대들도 여기에 즉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게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멸의 방법으로의 수행에 대한 필요성도 드러내준다. 괴로움이 생겨나니까 그거 소멸해야 하는 필요성.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마음의 메커니즘은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체계 또는 팔정도에서 열반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음의 체계로 수행을 설명해 줍니다. 삶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생겨나는 괴로움에 대한 실현 가능한 소멸 방법입니다. 요거 우리가 보통 수행 이러면 어떻게 말해요? 기본적으로 사념처에서 삼매가 바른 삼매가 성취되면 그 바른 삼매 위에서 일단 찌따를 라가 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독립시키는 그 사마타라는 수행이죠. 그 사마타라는 수행에서 윗바사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요? 번뇌라고 하는 저 내면의 경향성, 상의 병듦을 치유하는 요 윗바사나로 이어지죠. 그래서 불교 수행은 기본적으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지난번 여러분께 이제 배부해드리고 설명을 못한 게 있어요. 이제 지난주 부산 법회에서 한 시간 설법을 했고 워낙이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지난주 서울 법회에서 2시간 반을 설법을 했는데 반밖에 못했어. 그래서 이제 요번 주 서울 법회에서 나머지를 더 할 건데 뭐냐 하면요.
이렇게 보면 수행은 세 단계잖아요. 사념조, 사마타, 윗바사나. 근데 사실은 또 경전은 수행을요, 두 단계로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왜 두 단계로 알려주냐 하면 깨달음을 두 단계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기 천하를 평정하는 왕이 되려면 일단은 자기 나라에서 왕이 되어야 군사의 통제권을 가져가지고 천하를 통일하지. 이런 이야기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천하를 평정하는 큰 왕이 되려면 일단은 작더라도 내 나라의 왕이 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이런 부분 이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깨달음을 부처님은 두 단계로 설명하는데, 그게 첫 번째 단계가 예류자예요. 일단은 예류자를 가야 돼요. 예류자를 거치지 않고 아라한이 되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럴만하죠. 우리가 사상팔배 성자를 말할 때 기본적으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단계적으로 가잖아요. 요 예류자를 거치지 않고 아라한이 되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일례자나 불환자도 이러지만 그건 중간에 낀 거니까 대표성을 예류자. 그런데 요 예류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 예류자를 반드시 거쳐야만 아라한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큰 의미는 뭐냐 하면, 일단 예류자만 되면, 예류자까지만 가면 아라한은 보장된다. 이런 의미. 그 부분이 우리 예류자를 특징 지을 때 어떻게 지나요? 세 가지 족쇄를 없애는 게 있죠. 그리고 악처, 삼악처에 떨어지지 않는 게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최대 7생 안에, 그죠? 그러니까 8번 태어나지 않잖아. 최대한 7번 태어나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예류자가 된 그 생에서 아라한이 될 수도 있고, 다시 태어난다 해도 8번 태어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한 경지에 왔다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최대한 7생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 아라한 되는 것이 보장되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중간의 한 단계로서의 예류자를 말할 때 반드시 예류자를 거쳐야만 아라한 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고, 거기에 숨어있는 정말 의미는 예류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라한 되는 일이 보장되었어.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법회에서 늘 우리가 그 얘기 참 많이 하죠. 깨달음을 두 단계로 보는 거.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류자의 1차적인 깨달음과 아라한이라는 2차적 완전한 깨달음이 있을 때, 깨달음이 두 단계라면은 그 깨달음을 실현하는 과정도 두 단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수행이잖아. 그러니까 수행도 두 단계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사념조,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말을 했지만, 깨달음이 1, 2, 두 단계로 되어 있는 만큼 이 수행도 또한, 수행 뭐예요? 요거 실현 방법이거든. 그죠? 깨달음을 실현하는 방법이거든. 요것도 두 단계로 지시가 되겠죠. 요거를 저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중독인 팔정도가 1차적인 수행이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팔정도가 필수품을 갖춘 삼매잖아요. 그러니까 필수품을 갖춘 삼매로의 정정이잖아. 정정이 뭐냐 하면 네 가지 선이잖아요. 그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 선이죠. 이 선이라는 것은 왜 다른 삼매와 다르게 다른 삼매라고 한다 했나요? 여실직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존재의 실상을 본다. 무상고 무아를 본다. 여실직연한다. 이 얘기잖아. 이 여실직연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염오로 해서
이제 아라한까지 완전한 해탈을 깨달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요렇게 놓고 볼 때,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 자체가 아라한을 만들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팔정도는 여실직연의 토대로서의 사선 바른 삼매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실직연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하여간 여기 중간에 겹치는 거로 봐야 되겠죠. 여실직연하기 위한 1차적인 깨달음이 팔정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바른 삼매인 거라. 그리고 나면 바른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이다 라는 것에서 염오로 이어지는, 그러면 염오로부터 번뇌의 윗바사나해서 번뇌를 소멸하는 거기까지 해서 아라한되는 그 과정이 팔정도 이후의 하나의 과정이 이제 두 번째 깨달음에 해당하는 두 번째의 수행이 되겠죠. 요거를 설명해주는 말이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면 깨달음을 두 단계로 본다면 수행도 두 단계가 된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를 팔정도라고 부처님이 말하셨다면 이제 요 이후 역오해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요 과정도 무언가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거라고요. 뭐가 있겠죠. 근데 이게 잘 안 찾아지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찾아내서 지난번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나눠드리고 아직까지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거고, 지난주 부산법회에서 간략하게 결과만 설명을 했고, 서울법회에서 2시간 반 동안 절반, 요번 주 2시간 반 동안 나머지 이래 하기로 했어요. 결론이 어떻게 되냐 하면 경전에 보면 담만우 담마, 법에 이르게 하는 법, 요 말이 나오고, 담만우 담마 빠띠빤나라는 말이 나와요.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음. 그런데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제가 찾아낸 게 뭐냐 하면 법에 이르게 하는 법 이랬는데,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고 하면 이거는 하여간 수행, 가르침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이니까 요 법이라는 고자리로 이끌어주는 가르침, 요런 말로 보면 되겠죠. 요 법이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 앞에 있는 담마, 법이 열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풀어내거라. 왜 담마가 열반을 의미하는가?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 서울법회에서 2시간 반을 쓴 거예요. 2시간 반 조금 더 해야 돼 아직도.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마치마니까야 13번 경전 같은 데서 요 담마를 열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줘요.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내용을 보면 뭐가 되냐 하면 열반의, 그러니까 담만우 담마, 요거 열반으로 쓰면 그냥 열반의, 그러니까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이니까 열반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담마가 열반이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요 얘기가 되죠. 그리고는 경전에서는 요 담만우 담마 빠띠빤냐의 범위를 설명하는데 염오 이후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만우 담마 빠띠빤냐가 나오는 그 자리는 늘 염오부터 출발해서 아라한되는 데까지라. 그러면 이거는 영역이 딱 그렇잖아요. 팔정도에 의해서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하기 마련이고, 여실직연하는 데서 염오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그죠? 우리 이제 수행 체계가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염오 이후를 말하기를 담만우 담마 빠띠빤나라고 했다면, 깨달음이 두 단계이듯이 수행도 팔정도라고 하는 1차적, 그러니까 1단계의 수행과 그것을 딛고서서 팔정도에 의해서 여실직연하는 이 상태부터 출발해서 염오로부터. 근데 사실은 염오가 뭐냐 하면 사마타의 시작이잖아.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담마누 담마 빠티빠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수행법에 의해서 아라한으로 가는 거라. 불교 수행이 이렇게 8정도와 열반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음이라는 두 가지 체계로 설명이 되고 있다고요. 요거 이렇게 보면 염오 이후를 담마누 담마 빠티빠나라고 갔다면 그거 염오부터 사마타잖아. 그러면 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념처 요거 8정도지 뭐. 실제로 사념처라는 게 뭐예요? 필수품을 갖추는 일을 누가 해? 사념처가 하는 거잖아. 그 바른 삼매를 누가 성취해? 사념처가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죠. 그런가 하면 염오 이후라고 하는 거 그대로 사마타 윗바사나니까 우리가 보통은 수행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위해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일련의 수행 체계를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물론 여기서 이제 사마타라고 하는 것이 독립되어서 말해줘야 되는 비중 있는 수행이니까 그렇게 나눠서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막상 이거를 정리를 해서 보면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요 두 가지는 묶여가지고 담마누 담마 빠티빠나 열반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음이라는 수행의 체계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요 이야기가 어떻게 찾아지는 거냐라고 하니까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십지연기 가래가 전제된 상태에서의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놓고 이제 어떻게 가래가 형성되는가 하는 것으로 무명과 행이라는 두 단계가 연결되어서 12연기가 정의되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 행을 소멸하는 곳으로의 사마타, 무명을 소멸하는 곳으로의 윗바사나 해가지고 십지연기상 즉 전제된 가래 가운데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8정도 사념처라면 이제 가래가 형성되는 그 과정으로의 무명과 행을 제거하는 곳으로의 사념처 윗바사나 뭐 이런 두 단계로 설명되는 그 수행의 체계에 대해서도 결국은 마음의 메커니즘이 정형화되어질 때 설명되어질 때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설명되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 요것을 어떻게 괴로움을 소멸해 갈 것이냐 하는 위치를 잡아서 설명하면 그게 수행을 두 단계로 또는 세 단계로 설명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결국은 마음의 메커니즘을 괴로움의 발생 과정으로의 절반 이렇게 말하면서 나머지 절반으로의 수행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요 수행이라고 하는 나머지 절반, 불교의 나머지 절반도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틀 위에서 그 수행의 자리가 매겨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여간 이제 그렇게 짤막하게 우리 공부의 성과를 이제 표현을 해봤어요. 하여간 마음의 메커니즘이죠. 요 마음의 메커니즘이 괴로움의 발생 과정으로의 삶의 현실과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으로의 수행의 체계까지를 함께 설명해 준다는 거. 그러면 발생도 소멸도 오직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라는 우리 삶의 현실 위에서 설명되는 것이 불교다.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낸 거죠. 하여간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요 상반기 사업으로의 마음 특강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 얘기를 그냥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했네요. 1. 업과 업의 원인 조건인 마음의 관계 그리고 2. 심의식으로 다르게 불리는 마음이 몸과 함께 대상과 맺는 각각의 관계로부터 3. 이 관계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기능 과 4. 수행까지를 포함하는 공부의 전 과정을 오직 니까야에 의해서만 풀어내었습니다. 우리 공부의 특징이죠. 물론 뭐 하다 보면은 저도 때때로는 니까야 아닌
그 사부니까야 밖에 있는 이래서 표현하자면 스탄이 봤다 사부니까야 밖에 있지만 스탄이 봤다라도 응용을 하고 때로는 아함도 좀 인용을 하고 때로는 주석서에서 해석해준 어떤 부분을 저도 조금씩 인용을 하죠. 그러나 우리 공부의 기준은 분명히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 니까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니까야 밖에서도 좀 갖다 썼잖수 이렇게 따지면 될 말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배타적이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근본경전 니까야가 알려주는 26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배우는 자리가 바로 해피법당 근본불교학교가 개최하는 마음특강입니다. 라고 해서 마음특강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마음특강을 준비하는 그 일부터 이제 우리가 법부님들 이제 함께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일단 우리가 먼저 이 마음특강을 바르게 이해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하여간 요 상태로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면 될 거고, 방금 그 가운데에서 이제 수행을 두 단계의 깨달음과 두 단계의 수행으로 이렇게 설명한 부분, 그간 공부한 거니까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거고, 요런 점이 이제 우리 공부에 참 큰 성과를 알려주는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저는 사실 요거 열반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두 번째 단계의 수행이 부처님에 의해서 이름 붙여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사실은 현재는 요 단어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하죠. 보통 보면 이제 법 앞에 출세간을 괄호해서 붙여가지고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의미상은 통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왜 이것이 쓰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자리 하여간 8정도에 이어지는 두 번째 수행의 자리를 설명해주는 단어다 용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어디서도 밝혀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중요하고 우리 이제 지난주하고 내일 모레 서울법회에서 할 동영상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반기 마음특강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도 좀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학 세미나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시기 2014년 11월 내지 12월에 걸치는 4주간 지역별 1회 지역 서울, 대구, 부산, 충청 또는 호남 지역의 한 곳 신청이 있을 경우 이렇게 말했어요. 요건 이제 마음특강하고는 이렇게 다른 거죠. 마음특강은 5주간 매주 화요일은 대구서 법회를 마음특강을 하고 매주 수요일은 부산서 매주 목요일은 서울서 그리고 또 신청이 있을 경우 월요일이나 금요일 매주 충청이나 호남 지역 어느 곳 이렇게 이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을에 교학 세미나는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첫 번째 토요일은 대구서 하고 두 번째 토요일은 부산서 하고 세 번째 토요일은 어디 충청이든 호남이든 그 신청이 오는 곳에서 하고 네 번째 토요일은 서울서 하고 요런 식으로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4회 반복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입니다. 요 내용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본경전 니까야에 의해 불교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설해진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 정등각입니다. 그러기에 불교 교리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2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부처님에게로 직접 닿을 수 있으면 그때 우리는 으뜸이신 스승께서 설하신 가장 고급스러운 불교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철저히 삶의 현실 위에서 제시되는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실현 가능한 길이 부처님, 바로 그분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보통은 사람들이 불교교리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발전이라는 이야기는요, 무언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을 때 더 좋아진 완성으로 가는 것을 발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발전, 발달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우리가 아는 불교, 우리가 아는 부처님은 이렇게 더 발전해야 되는 소질을 남겨둔, 달리 말하면 불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불완전한 스승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깨달음이다라는, 이게 부정되면은 불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단순한 사실 하나를 주목해서 본다면, 불교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부처님 이래로 2600년이라는 이 시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뛰어넘어가지고 부처님을 직접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인 거라. 왜? 2600년 동안 불교가 발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완전한 깨달음 그 상태 그대로를 만날 수 있다면 이게 최선인 거라.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기에 불교 교리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금년에 개최되는 제1회 교학 세미나의 주제는 제가 제자의 삶입니다. 부처님은 출가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만을 설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자로서 치열한 세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야 하는 향상하는 삶을 위한 기준도 많은 경전을 통해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 설명이 필요 없죠.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가 주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참 멋진 표현 하나가 저는 이렇게 이거라고 봐요. 제가 제자로서 치열한 세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사실 출가 생활을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이게요, 출가할 용기를 내지 못해가지고 출가하지 못하는 것 뿐이야. 다양한 조건 관계에 얽매여가지고 출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와, 나는 출가하고 싶어도 이렇게 다양한 것들 때문에 붙잡혀서 출가하지 못하는데, 출가한 저희는 얼마나 훌륭할까? 얼마나 출가의 삶은 그러니 힘들까? 이렇게 보는 거지만, 사실은요, 요게 붙잡혔다라는 요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출가를 못하는 거거든. 그렇다면은 막상 벗어나서 출가를 했다라고 하면 이 출가의 삶은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형제는 그렇게 말하잖아. 세간의 삶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길은 열린 허공과도 같다. 물론 출가해서 이제 아라한을 성취하기 위한,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과정을 가는 것이, 그게 뭐 그렇다고 출가만 하면 저절로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커다란 목적을 향해서 그 성과를 위해서 방해받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길이 출가의 길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세간의 길이라는 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이 관계들에 묶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세상이에요. 하고 싶은 일도 못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참으로 그 못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여기서 표현을 그래 한 거야,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하냐고요. 그죠? 이게 사실 바르게 보면 세간의 삶이라는 게 정말 치열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참으로 이 참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출가 제자들에게 아라한 되는 과정, 요것만 말하셨을까? 그럴 리가 없겠죠. 이러한
이 치열한 삶의 과정에서 그래도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향상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제가 제자들을 위해서 부처님은 또한 다양하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반기 사업인 교합 세미나의 금년, 그러니까 1년차 교합 세미나에서는 그런 이야기, 제가 제자의 삶을 주제로 가을에 세미나를 개최하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거지요.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제자로서 치열한 세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야 하는 향상하는 삶을 위한 기준도 많은 경전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 주제로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해피 스님이 제가 한 서너 시간 발표를 하고 서너 시간 대중과 함께 대화, 문답하는 시간으로 하반기에 교학 세미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고 공지를 했어요. 하여간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두 가지 사업을 이제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두 가지 사업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셔서 준비에서부터 그 전체적인 상황을 함께 해 주셔야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여간 계획을 공지를 했고, 일단 우리끼리 좀 준비를 하다가 4월 달쯤 되면 이제 요 상반기 마음 특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자세하게 공지하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